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2년 마지막 한 달 12월을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 남은 한 달 동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은혜 받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섬기는 이들의 아름다운 찬양의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는 그 마지막 한 주간 속에 이루어졌던 일 가운데 하나가 중간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그게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인데, 예수님 생애 동안에 성전 청결을 2번 하시거든요. 그 중에 한 번은 마지막 한 주간에 했었던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무화과나무 얘기, 그리고 뒤에서도 또 무화과나무 얘기, 그 가운데가 성전 청결의 사건이 끼어 있어서 별로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말씀이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말씀이 이 가운데 아마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되지요. 우리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었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3절 끝자락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즉 무화과나무가 아무 때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나무도 열매를 맺힐 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천하 범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과일나무도 때에 따라서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그래서 열매가 익어서 우리들에게 맛있는 양분이 가득한 과일을 먹게 해주잖아요. 아무 때나 이게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 때가, 즉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은 이 나무를 저주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주를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다,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0절에 소개가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이 식물이니까, 나무니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주는 무화과 나무가 받았어요. 다시 말을 바꾸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이 나무처럼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죽어야 되는지, 아니면 주님께, 주님,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만드실 때에 이때는 열매가 없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열매 없다고 나를 죽입니까? 하고 항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사람이라면 이 나무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잘못이 아니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할 말이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그 판결에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을 때가 옵니다. 판결하신 대로 따라야 될 때가 온단 말이죠. 예. 그러나 여기 무화과나무는 사람이라면 그냥 있기는 좀 뭐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누구나 딱 봐도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을 왜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각 없이 이런 일을 하시지는 않는 분이잖아요. 무엇인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까 이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오늘은 여기에 대한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이렇게 없음으로 통해서 저주를 이렇게 받았는데, 근데 열매는 없지만 무는 무성했어요. 이게 보니까 멀리서 봐도 잎이 보일 정도면 그 나무의 잎이 무성했다. 우리가 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처럼 우리나라는 이게 가을 지나서 겨울 되면서 나무에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들만 남아가잖아요. 멀리서 봐도 그나마는 나무 잎이 없다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여름에는 나무마다 잎이 다 있으니까 무성해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는 참 무성하게 잘 자랐다 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도 멀리서 봐도 잎이 보일 정도면 잎이 무성하게 자랐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잎이 이렇게 무성하니까 당연히 이 나무에 무화과도 열렸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시니까 가셔서 무화과를 찾으신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잎만 무성한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얘기입니다. 바로 겉만 번지르르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찾아보면은 더 실감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23장 23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근체, 회양, 박하 이렇게 세 가지를 지목하면서 11조를 드렸다 해놨어요. 여기 이 말씀만 보면은 바리새인들 정말 우리가 생각한 이상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채소 수확했다고 그걸 11조를 드리냐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채소 수확하셨다고 11조 바칩니까? 가끔가다 우리 최광식 집사님은 회사에서 농사 지었다고 야채를 갖다 주세요. 얼마나 회사 일하고 농사만 짓는가? 완전 상추가 그냥 이래요. 엄청 커요. 또 우리 김미순 집사님도 집에서 키웠다고 또 야채를 또 갖다 왔어요.
옛날에는 뭐 사무실에서 이렇게 키우더만 요새는 또 집에서 키운가 이렇게 갖다 주세요. 제가 잘 먹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종종 이렇게 야채 우리 먹을 걸 대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권사님도 많이 갖다 주시죠. 여러분들에게 갖다 주세요. 근데 11조는 안 드려봤죠. 그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린 사람들이라니까요. 대단해요. 이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물질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 중에는 하나도 없다 하는 말이 맞아요. 저도 못하니까. 아니 권사님 집사님이 갖다 줬다고 그거 몇 포기 세서 내가 11조 드린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실체가 드러나요. 24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루살이는 거르고 낙타는 삼켰다고 그래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 하루살이가 근채, 회양, 박하예요. 작은 것. 낙타는 뭡니까? 큰 거예요. 작은 건 다 해갖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삽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낙타같이 큰 거 들어오면 아무도 모르게 꿀꺽 삼켜버리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이런 채소까지 실절하니까 큰 거는 얼마나 잘할까 하면서 모두가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요. 겉으로는 그런 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질타를 하시냐면은 해칠한 담 그리고 평토장한 무덤의 비유를 내서 책망하시고 뒤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하냐면 대접에 겉은 깨끗한데 안은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하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평가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거기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염두하고 있냐? 바리새인을 지금 염두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저렇게 건강하게 엄청 잘한 것 같은데 막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런 열매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염두하고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이 나무를 저주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라 죽게 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 기억해야 될 일이 바로 겉만 형식적으로만 잘한 것처럼 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또 하나 잘한 것이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근데 기도 생활을 아무도 안 본 데서는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꼭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만 기도를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삽니다라는 걸 하나님께가 아니고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해요. 그러니 겉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정말 이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는 거라는데 실은 다른데 하나님께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관여치 않아요.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면 돼요. 그게 바로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엄청 잘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이죠.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낫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 기도 생활을 사람의 의식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안 됐다고 말이죠. 그럼 우리 얘기로 가지고 오면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에서 자리 잡은 지가 3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3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역사와 같은 우리 교회 성도로서의 연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에서 직분도 받고 주일 성도도 잘하고. 여러분, 이것만 보면 겉으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 좋다라고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당연히 그거 칭찬 받을 만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은 그것만이 아니고 열매예요. 내가 오랫동안 여기서 신앙을 해서 직분도 받고 줄성도 잘해야 되고 헌금도 잘해야 되지만 섬김을 참 잘해야 돼요. 충성도 잘해야 돼요. 헌신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덕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런 열매가 없이 그냥 연조만 쌓이고 직분만 받고 주일 성수만 하고 그러고 있으면 이 무화과나무처럼 잎만 무성하게 됩니다. 이것과 별 다르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을 때에 그게 칭찬받아야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을 통해서 이걸 교훈하시려고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고 목적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헌신의 열매도 충성의 열매도 섬김의 열매도 여러분 사랑의 열매도 많이 맺혀서 주님께서 언제 찾으셔도 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이런 열매가 풍성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이렇게 저주를 하셨잖아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까지 다 말라 죽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와서 물어요. 21절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화과나무가 죽어서 제자들이 다 놀란 것인데 예수님 답변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답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면 너희들을 통해서도 이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믿음을 얘기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 우리는 잘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될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니까 되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안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믿으라. 그 말 속에는 너희도 하나님 믿으면 돼. 할 수 있어. 그 얘기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이런 일을 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나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무슨 말씀까지 하십니까?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을 더 아끼겠느뇨? 라고 하십니다. 그럼 뭐든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너희 욕심을 채워주려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용납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얻지 못한다 그래요.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은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들어주시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 중간에 성전 청결 사건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너무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첫 번째 가신 것이 성전인데 가서 딱 보시니까 누가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1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들어가서 보셨는데 성전에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이잖아요. 돈 바꾼 환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앉아서 비둘기 잡아다가 묶어놓고 의자에 앉아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엎어버리고 아무도 이런 거 팔려고 성전에서 다니는 것을 막으셨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의 상황을 우리는 꼭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때가 6월절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6월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꼭 성전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1년에 3차례잖아요. 언제? 첫 번째가 6월절, 두 번째가 맥주절, 세 번째가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절이에요. 1년에 3차례는 꼭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근데 빈손으로 올라오면 안 돼요. 꼭 예물을 갖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살면은 인근에서 그냥 끌고 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안 밖에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어려운 말로 하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먼 나라에서도 어떻게 짐승을 끌고 여기까지 오겠어요? 제물이라고. 그러니 당연히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사가지고 바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가까운 데서 물건을 팔아주면 얼마나 편리해요. 끌고 오려고 뭐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전에서 사가지고 그냥 바치면 되니까. 환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일반 화폐, 당시로는 로마 화폐는 안 받아줘요. 꼭 성전 세겔로만 헌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7절 끝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래요. 그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이거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냥 순수하게 멀리서 와가지고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파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팔고 있다고 말해요. 그것도 보통 이윤 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상상 외의 이윤 추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거를 보고 그냥 순수하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해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아무도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 육신의 이익,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보여준 걸 보면 다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면은 신앙생활이 정말 순수한 게 아니고 장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는 아주 싫어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육신의 욕심,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 이런 거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또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 번째 가르치시는 것은 두 번째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 뒤이어서 23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는 더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앞서도 소개한 대로 야고보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들에서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더 그러하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여겨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려고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 우리 기도하는 목적이 내 욕심 채우는 것이면 우리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야 되는 거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안 돼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구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만 내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여기가 기도하는 곳이지 너희들 돈 벌어가는 곳 아니다, 너희 욕심 채우는 곳 아니다, 그 말이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이잖아요. 이 교회당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당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이 교회당은 성도가 은혜 나누는 곳,
다른 말로 바꾸면 서로 교제하는 것인데, 이 교제하는 것은 우리 잡담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나눈 걸 교제한다고 그래요. 이게 교회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하는 것이지, 교회당 안에서 내 욕심 채우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보면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해라는 것이죠. 그것도 너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면 한마디가 더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말씀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용서하고 살아라. 우리 살다가 보면 맺힌 것들이 생겨요. 상처를 받아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맺혀 있어요.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 보기도 싫고 이름만 들어도 기분 나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해라 그래요. 그래야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절대 나는 용서 안 해. 여러분, 용서 안 한다는 말은 함부로 하시지 마세요. 나도 주님께 용서받지 않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어떻게 내가 용서가 쉽게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용서가 잘 돼도요, 감정까지 용서가 잘 되냐? 그건 아니에요. 정말 감정까지 용서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입으로는 그냥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아니라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까지 용서는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입으로는 용서했다고 해도 감정, 마음까지 안 되면은 그 사람들은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싫은 거예요. 그게 아직 용서 안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다 용서해라. 그래야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신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또 하나 이게 추가를 해놨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연말을 맞아서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때가 아닌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죽으면서까지 이걸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까지 가르치는 것은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가지고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면서 살아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먼 무리들에게 가르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이 대강절을 살아가면서 보다 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열매 맺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면서 살아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대강절을 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